소망 승강기라는 동화책이 있어요. 14페이지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책이에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소망을 보여주는 승강기라는 것입니다. 이 책은 윤진애라는 가족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어요. 이 가족이 사는 아파트에는 총 승강기가 4개가 있어요. 1호기, 2호기, 3호기가 있는데 마지막 4번째 승강기 이름이 신기한 거예요. 소망의 승강기였던 것이죠. 어느 누구도 왜 이 승강기의 이름이 소망의 승강기인지 알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그 승강기 앞에 명패로 소망이라고 써 있었기 때문이죠. 숫자 대신에 글자로 소망이 써 있던 것이죠. 이 승강기는 평소에는 늘 점검 중이라고 되어 있어서 아무도 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의 발단은 어느 날 갑자기 항상 점검 중이라고 표시되어 있던 이 승강기에 갑자기 1이라는 숫자가 표시되면서 일어납니다. 항상 점검 중이던 이 승강기가 1층에 서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을 본 윤진의 가족은 이 승강기를 타게 됩니다. 안에 들어가 보니까 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다른 층은 다 있는데 자신들이 사는 15층만은 버튼이 없는 거예요. 14층도 있고 16층도 있는데 가운데 15층이 없고 숫자 대신에 뭐라고 써 있냐면 엄마의 소망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14층도 있고 16층도 있는데 왜 숫자 15 대신에 엄마의 소망이라고 써 있지? 그래서 이 윤지가 너무나 궁금해서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한번 눌러봐요. 엄마의 소망이래잖아요. 자, 엄마의 소망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윤지의 말에 엄마는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그 버튼을 누르게 되었어요. 순식간에 승강기는 엄마의 소망층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은 승강기의 문이 확 열릴 때 깜짝 놀라게 돼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엄마와 똑같이 생긴 여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엄마와 똑같이 생긴 여성은 아주 예쁜 옷을 입고 의자에 앉아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줌마, 어서 청소해요.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러자 앞치마를 둔 아줌마가 청소기를 들고 다니면서 청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깨끗하게 청소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그 모습을 보고 엄마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저녁은 스파게티로 준비해줘요. 윤지가 먹고 싶다니까. 이번에는 머리에 하얀 모자를 쓴 아저씨가 나타나더니 면을 삶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그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이제 난 쇼핑을 가야 되니까 주차장으로 갑시다. 그러자 까만 양복을 입은 아저씨가 나타나 엄마에게 고개를 숙이며 이렇게 인사했다고 해요. 네, 사모님, 차를 준비하겠습니다. 지금 이 동화책이 무엇을 말해주고 보여주고 있는지 느껴지시나요? 지금 엄마의 소망이라고 되어 있는 이 버튼은 사실 엄마가 평소에 마음속에 바라고 있던 것, 또한 기대하고 있던 것을 보여주는 승강기였던 것이죠. 이 부분에서 남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당신 소망이잖아. 이제 알았어. 당신은 부자가 돼서 편하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니 얼마나 힘들겠어. 이 문장을 보면 마치 지금 남편이 아내를 위로해 주는 것처럼 들려요. 그런데 이 말을 하고 있는 남편의 얼굴은 사실은 슬픔 가운데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소망과 남편의 현실은 달랐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슬슬 궁금증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엄마의 소망만 봐야 되나요? 아빠의 소망도 봐야 되죠. 그러면 반대로 아빠의 소망은 무엇이었을까요? 당연히 2층은 아빠의 소망층으로도 우리를 끌고 갑니다. 아빠의 소망층도 똑같은 상황이 연출됩니다. 윤지의 아빠와 똑같이 생긴 남성이 이번에는 아주 높은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의자 아래는 까만 옷을 입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허리를 굽신거리며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그리고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네, 사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윤지의 아빠를 아주 극진히 모시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자 엄마는 슬픈 표정을 지으며 윤지에게 아빠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아빠는 회사에 다니는 게 힘드신 거야. 높은 데 앉으면 덜 힘들거든. 제가 이 동화책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동화책을 통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사실 동화책의 마지막은 윤지의 소망이 나타나요. 이 동화책은 사실 이 윤지의 소망을 말하기 위해서 쭉 전개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책이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엄마와 아빠의 소망을 통해 우리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소망이라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또한 자신의 꿈꾸는 삶을 투영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소망과는 다른 것입니다. 단어는 같은데 그 의미와 접근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도 소망을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성경 안에서 소망인을 읽어낼 때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투영시키기 때문이죠. 이런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유명한 부흥 강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있었어요. 그분은 교회 안에 세 부류의 성도가 있다면서 성도들에게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백향목 성도가 있고요, 금성도가 있고요, 돌성도가 있다는 것이죠. 너무나 신박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신실한 성도 아니면 양다리 성도, 세상과 교회를 겸직하는 분들을 양다리 성도라고 합니다. 혹은 이름만 그리스도인 아니면 무늬만 그리스도인 또는 금방 뜨거워졌다가 금방 식는 냄비 신앙인 등 다양한 그리스도인들의 비유는 많이 들어왔지만 백향목 성도, 금성도, 돌성도에 들어서는 처음 들었던 용어였어요. 그런데 이 세 부류의 성도를 이 목사님이 어떻게 나누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야기를 아실 거예요. 그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쓰였던 물건들 중에 백향목이 있었고 금이 있었고 돌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비싼 게 뭐예요? 백향목입니다. 두 번째는요, 금입니다. 세 번째는요, 아무것도 아닌 돌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건축 헌금을 내는 분들에 따라 백향목 성도, 금성도, 돌성도로 성도들을 나눠버린 것이죠.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아님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앞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교회 다니고 계십니다. 세상에 이런 말도 안 되는 해석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언제 하나님이 백향목 성도, 금성도, 돌성도를 분류해 나왔나요? 이것은 교회의 상황을 이용한 상술입니다. 여기에는 말씀을 이용해서 자신이 얼마나 능력 있는 하나님의 강사인지를 보여주려는 자신의 기대를 투영시키고 있는 것이죠. 말씀이 말씀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기대가 반영된 어그러진 소망을 성도들에게 각인시키고 있었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세상은 소망을 나로부터 출발된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며 내가 꿈꾸는 삶과 연결시킨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소망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바라며 하나님이 꿈꾸는 것으로 우리를 연결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소망을 말할 때 하나님을 빼고 말하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와 하나님의 관점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본문 3절에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우리 본문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 말씀은 페르시아의 포로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전 536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귀환을 한 후에 성전의 지대를 놓고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모두는 성전을 재건할 수 있다라는 기쁨과
환호에 차 모든 찬양과 환호성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곳곳에서 찬양과 함성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문제가 발생해요.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 세력이 들고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찬송과 함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점철되고 있던 상황에 물을 확 끼얹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안 그래도 힘든데 방해까지 받으니 얼마나 더 힘들었겠습니까? 심지어 이들은요, 정치적인 로비까지 합니다. 그래서 국가 권력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도록 아주 질 나쁘게까지 움직입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은 그 이후로 16년 동안을 중단하게 돼요. 주전 520년까지 이 성전 건축은 중단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외부의 문제보다 오늘 본문 3절에서 하나님은 어떤 문제를 더 지적하고 계시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더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지어지는 성전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잘것없는 것.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지고 있는 성전을 보면서 보잘것없는 것. 그것을 보면서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이전의 성전의 영광인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했을 때 지금의 성전은 너무나 보잘것이었고 너무나 형편없어서, 그래서 지금 본인들이 이렇게 헌신하는 것조차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여겨졌던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이것을 다 지어도 이전의 영광은 회복할 수 없다고 이미 그들은 스스로가 결론을 내려버린 거예요. 성전에 자신들의 소망을 투영시키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성전이 자신들의 기대와 다른 현실을 가져오자 거기서 절망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과 같이 이전에 화려했던 모습으로 세워지는 성전을 기대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을 말하고 싶었는데, 그런데 그들의 현실은, 그들 눈앞에 보이는 성전은 보잘것없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관점에서 소망이 무너져 내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문제였어요. 바로 이 부분이 하나님이 지적하는 문제였어요. 이들은 큰 착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의 소망이 무너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소망이 무너진 것은 아니거든요. 그들의 소망이 무너졌다고 해서 지금 모든 결론이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본문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한 구절에요, 이르노라, 그리고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을 3번이나 하나님이 반복하고 계세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동일한 말씀을 3번이나 계속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이게 중요하고 강조하고 싶어서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게 이 성전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게 지어졌느냐, 성전이 얼마나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느냐, 성전이 얼마나 좋은 재료로 지어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하며 눈에 보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그 성전을 판단해 버린 것입니다. 성전을 보는 관점과 이해하는 논리가 완전히 틀려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나를 통해서 생각의 전환을 일으키고 계신 것입니다. 성전의 크기는 외모로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성전의 크기는 바로 하나님 자신임을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죠. 이것을 바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이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의 크기와 규모가 소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그 성전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것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한 구절 안에요, 중요한 두 가지의 말씀이 있는데 그 두 가지의 말씀이 전부 다 미래 시제로 쓰여졌어요. 그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것을 번역해 보면 이전 영광보다 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이 말씀은 내가 이곳에 평강이 있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의지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두 개의 문장을 미래 시제로 표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보증을 지금 하나님 자신이 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고 계시는 일이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느껴지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오해하고 있었던 소망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지금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전환시키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는 소망은 눈에 보이는 것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소망임을 말해주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가 칼빈은 믿음과 이 소망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해 갑니다. 소망은 믿음이 성공적으로 출발하여 도중에 지치지 않고 최종 목적지까지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지탱해 준다. 한마디로 소망은 믿음을 쉬지 않게 하고 새롭게 하며 회복시키심으로 끈기 있게 활력을 복돋아 준다. 소망은 믿음을 지탱해 주는 영적인 힘이라고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고난을 만나고 우리의 믿음이 시련을 만날 때, 그 흔들릴 때, 그때 우리를 지탱해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소망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믿음에 활기가 복돋아 올라오고 우리의 믿음이 도중에 힘을 잃지 않도록 해주는 영적 활력소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짓고 있는 이 성전은 하나님의 소망이었어요. 이 성전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언약은 출애굽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 1절이 오늘 모든 내용을 풀어가는 실마리입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니, 이게 무슨 실마리를 푸는 그런 말씀이지? 아니, 저기에는 그냥 월이 나오고 요일이 나오는데 뭔 달과 요일이 이 구절을 푸는 실마리지? 아니요, 저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월은 일곱째 달은 특별한 달이거든요. 일곱째 달의 첫째 날은 바로 새해를 알리는 나팔절입니다. 새해의 첫날이 7월 1일이에요. 그리고 7월 10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의 죄를 속죄하는 대속죄일이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15일에는 무엇이 있냐면 초막절이 있는데 이 초막절은 15일부터 8일 동안 이어집니다. 그러면 한번 세보겠습니다. 15, 16, 17, 18, 19, 20, 21. 네. 못 따라오셨나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15, 16, 17, 18, 19, 20, 21일. 자,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아침까지를 하루로 보니까 며칠이 되는 거예요? 21일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초막절의 마지막 날에 지금 이 말씀이 지금 누구에게 임한 거예요?
학계에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초막절이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에 대해서 성경 사전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구약의 전통에 따라 메시아는 초막절에 오신다고 믿었다. 할렐루야. 바로 이 말씀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초막절의 마지막 날에 이전의 영광에 비하면 너무나 보잘것없는 이 성전을 보면서 낙심하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보라, 메시아가 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이 성전 재건의 일은 보잘것없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성전이 가리키고 있었던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이유는, 이곳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글 중에 한 사모님이 예수 동행일기를 쓰기 시작하면서 경험한 삶의 변화의 간증을 읽게 되었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모라는 자리가 한마디 말이 조심스럽고 거북하여 어렵기만 한 괴로움이었습니다. 남편이 모 교회의 담임 목사로 다시 오게 되었을 때 제 자신도 사모님이라 불리는 것에 당연하게 반응하게 될 정도로 좀 자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에 대한 가슴 뛰는 사랑보다는 남들에게 보이는 경건의 모양과 품위 유지가 점점 우선순위가 되더군요. 묵상하고 기도도 하고 경건 서적도 읽고 매일 정해진 분량의 성경 읽는 것이 어떤 자격을 갖추는 것이냐 몸부림을 쳤던 것 같습니다. 준비되지 못했던 나를 채우고자 여기저기 배우는 자리를 쫓아다니며 열심을 내었지요. 마르다의 영성으로 주님을 위해 일한다는 명목으로 주인 노릇하던 사람이 바로 제 자신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어떤 일을 하고 나서도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로 인해 기어이 사모님 은혜 받았어요, 너무 잘하세요, 감사해요 라는 말을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칭찬 듣고 싶어하는 모습,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갈망했던 것을 이제는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실력 있고 능력 있어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심으로만이 생명을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있도록 부르신 그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이 글이 제게 울림이 되었던 이유는 실력 있고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심으로만이 생명을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있도록 부르신 그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이에요. 실력 있고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는 것, 꼭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크고 멋지고 화려해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삶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력이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능력이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실력이나 능력이 우리의 소망의 실체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런 것들은 언제나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나타나면 다 사라져버리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딱 하나의 소망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6장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아무도 우리를 흔들 수 없는 아주 견고하고 튼튼한 영혼의 닻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닻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수많은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환난 속에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영혼의 닻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이 닻을 이미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세상에서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요. 이전 영광보다 더 크리라. 내가 너희의 삶의 평강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영원히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전의 영광보다 우리를 더 큰 영광으로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 지금보다 우리에게 더 평강을 넘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저와 성도님들의 소망의 주체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서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